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면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면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통해서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불로 살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예배의 문을 여셨으며, 이제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살은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것을 의미할 때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죽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 되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종욕의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이 육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육이 영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육신에 대한 일을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알려주시고 영생과 영의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재물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산재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독의 시기에 산다고 말합니다. 바로 육신이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육신을 통하여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거나 담배나 음란과 쾌락이나 세상 도박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돼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다짐하고 몇 번을 결심하고 몇 번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지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매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의지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의지는 개인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강조하느냐? 강한 의지를, 강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정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뭐라 그러냐?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강한 의지를 가질수록 공부하는 성적이 잘 나오고 세상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면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지라는 것,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산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고 그 의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의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 결단하는 것도 의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의지는 다른 것에 몸에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대서 기댈 대상, 무엇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 것을 의지한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이에게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의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의지가 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강한 의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찾느냐? 예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양심이 살아나길 원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려움과 죄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도우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묻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육신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심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강한 의지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앞에서의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강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생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느냐? 거듭난 다음이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뭐 하길 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 되길 원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좋은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점점 악은 더 관영해집니다. 지금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예전에는 이것이 악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한 일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말하는 것도 사람과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으면 이 사람의 의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틀리고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며 이야기하는 말과 얘기하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용서는 없어지고 복수합니다. 난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이제 신본주의를 떠나 인본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신본주의로 돌아서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무신론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내가 거듭났으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 세대 가운데서 섞여 살겠느냐. 내가 구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워져야 될 것 아니냐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 하느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고집불통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며 화를 내며 분내며 그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옛 습성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주님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쓰는 부정적인 생각과 내 판단 기도를 바르게 그리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하라고 했느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모습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누구에게?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에 대한 것을 찍고 내가 잘못하고 연약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의 연약함과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는 율법의 완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선악과를 판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판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판단한 일을 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 것 아니겠느냐? 많은 애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느냐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를 깨달아 신앙의 성숙과 철이 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알지 못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착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예수 증거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답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자꾸만 살려고 하는 육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려는 영이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해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심 있게 바라볼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라? 너희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같이 자라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한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틀립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신 모든 달란트는 값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탐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모양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직분과 그 봉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다리로서 움직이며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보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로서 듣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서 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각자 연결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과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어떤 지체를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의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 맞을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손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코가 냄새 맡는데 들을 수 없습니다. 입은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귀는 귀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중한 것은 모든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고 모든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장성에 자라되 하나님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다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저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할 때 기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곳에서 있겠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멈춰서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주인의 꾸지람을 받고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까지 빼앗길까 염려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은사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묻혀져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되 자신이 맡겨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양새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달란트는 다릅니다. 주님은 각 모양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은 자랑할 수 없고 그 은사는 충성되이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삽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성경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짓지 말고요. 모래에 짓면 안 됩니다. 풍랑과 폭풍 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무엇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석은 누구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 땅에 묻지 말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